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복잡하고 분주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늘 깨닫게 하시며 이룰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예비하신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하고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겠노라 결단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국기들을 보면 그 의미들이 있죠. 어느 나라 국기나 그 나라의 길을 만든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 국기를 보면 초승달과 별이 있는데 늘 궁금했었어요. 저는 그 빨간색 바탕에 초승달 그리고 별 어떤 의미일까 찾아봤더니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 군대가 이스탄불을 그때는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어요. 이스탄불을 이제 쳐들어왔는데 성벽 밑을 몰래 뚫고 침입하려는 그 결정적인 찰나에 초승달이 나타나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밝은 초승달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였다. 초승달이 나타났다 해서 그 초승달을 이렇게 국기에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 이 두 국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한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국기고 한쪽은 라이베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 국기입니다. 거의 별의 개수만 빼고는 거의 똑같죠.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국가 안에 있는 자치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으로 이 주가 추가될 때 별의 개수도 계속 추가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알래스카 주가 추가되면서 49개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와이 주가 포함되면서 50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라이베리아의 국기는 왜 미국하고 완전히 똑같으냐? 이것은 미국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 라이베리아라는 이 나라가 미국에 끌려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서 만든 나라인데 이때 돌아갈 때에 미국 노예 해방 협회에서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땅을 살 수 있는 돈도 대주고 모든 것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유를 줬다 해서 그 자유라는 리버티라는 자유라는 단어로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해서 미국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런 국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국기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 국기는 가운데 있는 것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통치 때 가장 융성하고 발전했던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고 위에 있는 이 위아래에 있는 그 파란색 이 띠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도 있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랬더니 위에는 출애굽할 때 그 물을 건넜던 홍해를 건넜던 물을 의미하고 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물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이 물의 시점이 오늘 말씀의 시기와 일치하죠. 이들이 이집트에서 성경은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이 물을 건너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셔서 다윗의 별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를 제외한 이들 역사의 시작인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걸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물론 이제 해방을 원했겠죠. 우리도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겨서 1945년에 나라를 되찾는데 굉장히 우리도 열망했죠. 우리나라도 자유를 열망을 했어. 일본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그 자유를 열망하고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됐는데 이미 이제 그 과정 전에
이 나라는 힘이 스스로 없으니까 신탁 통치, 위쪽은 소련, 밑에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사실은 우리 재헌국회를 만들고 또 정부를 만들어서 하기 전까지는 그런 도리가 없었는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괴로워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고 다윗의 융성한 시기를 맞이할 것 같은 생각과 역사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다 혹은 출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나타난 줄 믿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나타나는 사실 영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라틴어죠. 하나님께서 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림하시는 사건을 어드벤트라 하고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혹은 다른 걸로도 쓰여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면서 성탄절 전후로 한 4주에서 5주를 지키는데 교회 용어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쉽게 고쳐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한 용어는 약 140년 정도 됐거든요. 140년 전에 늘 한문만 쓰던 것은 물론 한문을 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중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림절, 예를 들면 여러분 반가워요. 뭐 주일학교에서 대림절이에요 하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대림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혹은 중고등부에서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대림절을 아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인들도 한문에 밝지 않은 성인들도 이 대림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강절은 큰 강림절이다. 대림절은 큰 임재하시는 날이다. 강림절은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한테 강림하시는, 오시는 날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오시는 절 혹은 나타나시는 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뜻 외에 사실 다른 뜻은 없거든요. 이 용어는 그냥 멋져 보이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만든 용어가 지금까지 왔던 거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 대강절 이 절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죠. 꼭 이 국기랑 닮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시기를 원했느냐? 그러지도 않았고 그 민족들이. 그럼 이 두 바다와 강을 건너기를 원했느냐?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위대했던 모세가 오늘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출애굽기 4장이 이 대림절 혹은 강림절 이 어드벤트 기간에 가장 어울리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너무 기쁩니다. 제가 바로 원했던 건 이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황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전혀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어가시는 모습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의아해요. 질문을 합니다. 어떨 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반대로 너무 쉬운, 너무 고민 없는 그 말씀 선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는데 그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쉽고 선포하기가 받아들이다도 쉬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모세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혹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그렇게 기쁘게만
그렇게 쉽게만 받아들이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단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 근데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쉽게 설명해서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자녀가 2명 있는데 하나는 5학년짜리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3살짜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인데 이 둘째가 3살짜리가 어제 저한테 와서 아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준이라는 것은 같이 어린이집 다니는 경준이의 발음이 안 된 3살짜리 버전의 발음입니다. 가준이가 나한테 산타클로스 선물을 준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해석해 보니까 경준이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대? 했더니 맞다니까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기로 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와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심,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구원을 주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선물을 쟁취하기까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그러나 주님,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이거 우리 고민. 저는 100%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가족은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쳤다. 왜? 똑같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냐는 거죠. 이런 고민이 누구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내 부인조차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사명을. 왜? 그 사명은 남편이 받았는데 그 남편이 부인 보고 당장 짐 싸시오. 우리는 내일부터 아프리카로 갑니다. 내일부터 시골로 갑니다. 하면 그 말을 믿겠느냐 혹은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민. 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혹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교회에만 있으면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근데 그런 문화도 있어요. 교회에. 뭐냐면 월요일도 교회 나오시고 화요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목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토요일 주일 준비하시고 주일도 나오시고 주일에 나와서는 막 봉사를 몇 개 하시고 계속 교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큰 교회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전혀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교회만 있어요. 근데 가장 난감해하는 이분들의 사건이 있어요. 이분들을 가장 난감하게 하는 사건이 뭐냐? 이 총동원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 한두 명씩 11월 셋째 주일날 총동원주일에 전도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그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부목회자를 할 때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맨날 교회에서 봉사만 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한 20년 됐어요. 20년, 30년.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단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도 거의 대부분, 전도사님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다니시면 신학교 다니다가 교회에 있다가 신학교 다니다가 교회에 있다가 가정에 갔다가 세상 한가운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색해하고 해본 적도 없으며 그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만 그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있으면 돼. 그러니 이 말씀들 모세가 겪었던 이 말씀들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교회 말고요. 저희 교회는 더 주님의 교회는 주일만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날들은 다 세상에 있으니까 전혀 다른데 모세와 같은데 이런 고민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리더들의 메시지는 교회를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교회에서만 있으면 굉장히 평안하다 했는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전혀 세상을 모르시네. 딴 말씀을 전하시네. 전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자기 학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전혀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대는 이교도의 나라 이집트에서 나를 불신하는 많은 민족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이도 많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딜레마. 신앙은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굉장히 강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시던데 그건 뭡니까? 그거는 사실 성경에 있는 걸 대언한 거예요. 성경의 어체로. 그거를 대언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굉장히 딜레마, 그리고 괴로움, 번민,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고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절에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웠는지 발도 뜨겁고 다니던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이 서클에 이제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역 앞에 가자. 지금도 있습니다. 온양 온천역에. 온양 온천역에 가서 앞에 가서 아이들하고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뜨거워. 나는 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을 받고 막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막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전해도 이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복을 입은 한 아산 고등학교 학생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딜레마. 나는 정말 진심인데, 난 정말 만났는데 왜 세상은 이럴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요. 그 고민이 오늘 모세가 했던 고민이에요.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 사명을 저에게 줍니까?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아무 말 안 하고 주말에 와서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것마저 코로나 기간이니까 안 하고. 그럼 더 딜레마.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날 찾아오셨는데 나의 삶에서는 이런 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 신앙도 다운되는 그런 일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저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근데 모세는 던지죠.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돼. 다시 그 뱀에 막 무서워서 피했더니 이렇게 꼬리를 잡으라. 근데 저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안 잡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이제 모세는 했어요. 이게 또 우리의 실존인 거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은혜를, 이런 기적을, 이런 체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이 되보면 이게 하나님 저한테 줄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 나한테 보여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모세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관심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보여줄 거를 그냥 저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저 사람. 그러면 자동으로 전도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신앙, 내 고백, 내 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 계속 모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모세의 불평을 알지만 모세를 가르치고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의 고백이 나오게 하고 모세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다 믿을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내 눈앞에 세상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세 네가 믿는 것 지금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깊이 믿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사명을 통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를 보면 처음에는 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 그들이 사람들이 이 미적을 믿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럼 네가 가서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 그러면 그 물이 피처럼 변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했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짜증이 났어요. 이게 모세도 짜증났고 하나님도 화를 내시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짜증이 났냐면 10절에 제가 이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만나주신 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물을 부어라. 이 사명을 주셨더니 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 생각에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마술사도 성경에 보니까 있었고 당시에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걸 따라했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역시 그러한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아십니까? 지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아니 왜 나를 찾아오신 것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 전사님 이거 사명입니다. 아 저는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하세요. 그러면 뭐 신앙은 좋은데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 고민이 여기 있잖아요. 사명을 주었더니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내가 잘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태어난 생명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시키신 사명이 사실은 하나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고민하고 있냐? 우리는 뭘 고민하냐면 태어난 건 우연이고 부르심 받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사명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 원래는 하나인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그냥 다 해체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아주 본능적인 동물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기준 갖고 있죠. 심지어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시키신 일은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그거 다른 동생 아론한테 형제 아론한테 시키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르신의 소명과 은혜의 그 선물은 좋아할 거예요. 근데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선교만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혹은 시키신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죠. 모세처럼 주님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저한테 막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그냥 아직도 입 뻣뻣하고 혀가 돌아가지도 않고 이건 안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곳에 가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좀 재미가 없었는지 한 청년 유두고가 그걸 듣다가 졸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일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시원치 않은 자라 글은 잘 쓰는데 이렇게 강론이나 설교는 잘 못했던 것으로 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 말 잘하는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쓰세요. 저는 별로입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생명과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사명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을 지금 위대한 모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보면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성. 이게 보람 있게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쓰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경제 용어들인데 기회비용을 얘기해서 기회비용이 뭐냐면 이걸 함으로써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저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주 경제적인 시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성비를 따지든지 이게 그 돈이면 이걸 하겠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그 돈이면 그 정도 재물이면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일잘러라고 그래요. 일잘러. 일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일잘러가 아닙니다. 그 일잘러 전도사님한테 맡기세요.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즉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경제적인 용어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사무엘상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했더니 이새가 가서 이새 집에 가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와 형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야 이 사람을 왕을 시키면 되겠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라고 하고 둘째도 아니라 하고 셋째도 아니라 넷째도 아니라 하고 근데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저 막내가 키가 조그매가지고 전혀 왕이 될 상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관상을 봐도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기를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어린아이가 어린 청년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즉 우리가 갖고 있던 가성비, 일잘러, 효용성, 기회비용, 경제적인 생각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중요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주셨으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은 진실함이에요. 보통 성실함, 진실함, 아주 순전한 믿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 일을 왜 저한테 사명을 맡기십니까?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고 못 듣는 자고 눈 밝은 자고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즉 너를 태어난 생명, 너를 부르신 소명,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잘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사명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그 사명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쉬우냐?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의 소명도 받았고 사명도 받은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모든 두려움, 모든 병의, 마음의 병의 근원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뒤에다가 포비아를 붙여줬어요. 뭐를 특별히 강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뭐 포비아. 예를 들면 뾰족한 거 포비아 이렇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두려움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콜로포비아라고 있어요. 광대 공포증. 광대 공포증이라고 해요. 이 콜로포비아. 이 콜로포비아를 모르면 이 영화, 이 조커를 이해 못해요. 이 조커를 보면, 왜 이 살인자, 무서운 사람이 왜 광대 분장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70년대) 존 웨인 게이시라고 30여 명을 살해한 남자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연쇄 살인마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광대 분장을 하고 늘 봉사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사람들이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서구권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두려운 경험, 이 존 웨인 게이샤를 떠올리면서 이 광대라는 건 살인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 콜로포비아에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커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포비아 계속 나타나요. 제노포비아 시대인데, 이 제노포비아는 낯선 사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낯선 사람을 보면 무섭고 증오해야 되고 혐오해야 돼서 이 서양에서 동양인들을 막 폭행하고 때렸던 그 사건들을 보면 전부 그 사람들 속에서는 이 제노포비아 현상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무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작은 목소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작은 목소리 증후군이 뭐냐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들은 마이크에 대고 조용히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안 들려요,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 안 들려. 찬양을 하는데 안 들려. 설교를 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후배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중에 유독 작은 목소리를 하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만나서. 그랬더니 두렵대. 그래서 뭐가 두려워요? 내 목소리를 들을까 두렵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입을 볼까 봐 두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대요. 아니면 이 덧니가 너무 심하든지. 저도 지금 사실은 저는 치과를 전공했는데도 지금 현재 이가 아주 잘못 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냥 두렵다. 내 입을 볼까봐 두렵다. 나를 주목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사역을 해야겠는데 그리고 앞에는 서는데 마이크를 쥐어주면 안 들리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작게, 최대한 작게 얘기해. 그 속에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이제 한 단계씩 치워지면서 모세가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주고 네가 사역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여기에 이 출애굽기 4장 참 재밌어요. 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약속을 해주셨으면 가야 정상인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니야. 오 주여야. 오 주여. 이 오가 붙었다는 거는 탄식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를 보내십시오. 마지막 발악을 해요. 정말 마지막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입에 함께 하겠다. 너를 입을 가르치겠다. 너와 정말 함께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통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도 했으면 그 모세 선생님께서 그냥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입에 함께 있어서 그 입을 주관하시고 입에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왜 못 갈까? 그랬더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물론 모세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당장 만났을 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이 커지기 전이에요. 그 믿음의 훈련, 그 믿음의 그 은혜를 충분히 받기 전이란 얘기예요.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당황하니까 지금 막판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했더니 그게 뭐냐?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쏟아서 목숨을 던져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걸. 개인에게 노하신 걸 처음 봤어요. 민족에게 노하신 걸 많이 봤는데 개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화가 나서 이러시되 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라. 네가 그를 가르치고 아마 그 형도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가 거의 끝입니다. 이 과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소명은 좋으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못해요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제가 제 둘째 3살짜리가 저희 집에서 제일 어두운 게 안방하고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쪽이에요. 안방과 안방에 딸린 화장실들은 주로 불을 끄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목사님 불을 다 환하게 켜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집을 전체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독일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저희는 불을 끄고 다녀요. 켜고 다니고 이렇게 항상 끄고 있어요. 필요한 데만 켜요. 여튼. 그러니까 이 아이가 3살짜리가 저 안방 저 속에 장난감을 가지러 가고 싶은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이 소파에 앉아있는 저에게 항상 와서 그래요. 아빠, 같이 가자. 저 방에 같이 가자. 나 무서워. 그러면 이제 제가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불을 켜고 이제 들어가서 갖고 다시 끄고 이제 나오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에요. 처음 뵌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공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대강절, 이 어드벤트 기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저 방에 가겠나이다 할 때 손을 잡아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손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아닐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부르신 소명도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할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 앞에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말씀과 믿음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손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고 나타나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저희 자녀들의 삶과 비전과 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